2019년 12월 30, 새벽 5시에, 어느 이름 모를 교회라고 해두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냥 가다가 이상하게 이끌림 속에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하지마.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마망룩. 누가복음 14장, 랄랄랄랄랄랄랄라.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스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성경 안에는 나와 있고요. 목사님께서는 이름도 몰라요. 이름 모르는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이제 올려보겠는데, 수많은 무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제 인기가 그 당시 이제 높아지는 그런 때였나 봐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행복할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민에 대한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를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뒤를 따르는 자를 이제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말씀을 쫓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도 예수님 주님보다 우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혈육이라도 복음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은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된대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제사가 조상신 모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풍습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사는 후손이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다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이제 문화인데, 근데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리고 진리를 위해 아픔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보면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귀신의 장과 예전에 그 김사야 목사님 말씀인데, 아니 김사야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귀신의 장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들었는데, 여기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 잠시만요. 우리 세연이가 좀 나갔어요. 또 정수기 만진다. 아이고. 일단은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일단 빨리 끝내고 일단 빨리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람 진짜 여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전할 때도 빨리빨리 하는 거 참. 아무튼 제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빨라지네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해외 유학파 목사님이시더라고. 근데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제사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으로도 종교가 문화를 지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저도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고 또 기도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이 기독교라는 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온 건 좋지만 한 나라의 문화를 지배하고 언어를 지배하고 만약 이렇게 됐다면 그것은 다른 강대국의 탐욕과 우상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 목사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위해서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해외 유학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그 해외의 견문을 많이 보시고 이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사셨으니까. 그런데 정작 내 나라에 대한 것은 더 깊이 많이 아시는지 좀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조상을 욕보인다 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 들어왔을 때 카톨릭 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배척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사제가 죽어갔대요. 그래서 일본에 먼저 사실은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방으로 인해서 일본이 더 포용적으로 해서 신문물을 먼저 받아들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발전해서 우리나라를 일제시대로 해서 이제 점령하기까지 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임진왜란 때 보면은 33인의 독립운동가 중에 불교와 또 무교와 기독교에는 있어도 카톨릭이 없었대요. 근데 언뜻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옛날에 김사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세가족이 아니라 세신자 교육할 때 그때 뭐 말씀 들었던 게 생각나는데 우리가 사실 개신교가 카톨릭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뭐가 파생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파생됐다고 하셨나? 하여튼 근데 갑자기 잊어버렸네. 이런 존재예요. 금방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아무튼, 임진왜란이, 때도 이제,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도, 카톨릭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불교, 무교, 이제, 기독교는, 이제 임진왜란, 독립운동가들 중에 33명 안에 있었는데, 이제 카톨릭은 없었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대륙으로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많은 어려움을 줬었고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사실은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늦게 발전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양한 인종 수용하고 여러 문화 받아들이면서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용되면서 내 나라 것을 잃고 또 내 나라의 전통이 파괴되고 잃고 뭔가 다른 나라의 문화의 흡수는 지배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의 명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만약에 종교로 인해서 그 나라 한 나라의 문화가 지배된다면 그건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이제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도 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의 헌신이 필요한데 불의와 굴복하는
자신이 되면 안 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을 미워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에 또 이렇게 어떤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나가고 묵상도 많이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막 뜨거운 것도 느껴지는데 정작으로는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고 물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재물을 우상 삼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말씀 들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들었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함도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 우리가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려주실 것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이거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소금의 가치는 짠맛인데 자신이 녹아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래.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이 높아지고 두드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자꾸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뭔가 드러내려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뭐를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목사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강단에 서실 때 특히. 그 순간에 사탄이 말씀을 하나님이 뜻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이겨내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순간순간 악에 끌려가지 않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우선순위를 이제 말씀을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말의 악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들 그런 걸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